그래서 3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의미를 좀 가지고 우리 말씀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 그 가장 축복되고 소중한 날이 주일입니다. 그렇겠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믿는데 자꾸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뭘 자꾸 이루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데 세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문제가 계속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오직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과 계속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분을 절대 취소시키거나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 속이는 겁니다. 다 안 끝났다는 것처럼 속이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건 맞는데 계속 다른 거에서 답을 찾게 하고 이렇게 속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된 언약을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지금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를 떠나서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여러 군데도 있겠지만 저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언약을 붙잡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저는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중직자들이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쉽게 말해서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각오를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얼마나 이게 간절했던지 눈물로 이야기를 하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바울이. 자, 보세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얼마나 간절했던지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한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고 31절에는 고백을 합니다.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들에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이 얼마만큼 소중했던지 33절에는 경제를 탐하지 아니했고 35절에는 이 복음 때문에 스스로 경제를 충당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뭐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 왜냐? 25절에 보니까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걸 기웃거려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오직 예수라는 것 때문에 밤낮 쉬자고 눈물로 너희를 가르쳤고 훈계했고 그리고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경제 문제에 내가 묶이지 않았고 살아갔다. 지금까지 왔다.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바울에게 모든 것이 집중이 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아마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이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 거는 자, 그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근데 이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바울이 이 얘기를 3년이나 눈물로 훈계를 하고 가르쳤다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고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 복음 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만큼 대단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 사단이요. 이 복음을 막는데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딱 하나만 막으면 돼요. 뭐만 막으면 되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막으면 모든 걸 막을 수 있다고 사단은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복음인 줄 알고 생명 걸게 만들고요. 복음인 줄 알고 모든 걸 투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율법은 틀린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거는 이거거든요. 너희들 구원받고 싶어? 축복받고 싶어? 그래 잘하고 싶어? 그럼 나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던져준 겁니다.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 율법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율법은 틀린 게 아닌데 율법주의가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맞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잣대를 율법주의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장로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 좀 달라야 되고, 맞는데 이 주의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복음보다 앞서면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거보다 복음보다 앞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신비주의? 예, 신비는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예수 믿고 복음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내 문제를 치유하셨는데요.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합니까?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내 상처, 문제가 어느 날 복음 안에 들어왔더니 이게 내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신비한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신비주의가 문제냐? 복음보다 앞서니까 문제예요. 사단은 그것처럼요, 복음인 것처럼 딱 보이게 해가지고 결국은 딱 뭘 하나 막는 거냐? 그리스도는 단어 하나는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사단이 존재하거든요. 현실적으로도 사단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자꾸 강단에서 교회에서 귀신 얘기하냐, 사단 얘기하냐는데 현장에 진짜 사단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 존재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사단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래서 이 사단이 그리스도 하나를 막기 때문에 5절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할 이유가 왜냐? 이 사단이 막는 거는요, 이 그리스도란 한 단어만 막으면 돼요. 우리가 응답받는 거 감사할 일이죠. 근데 응답이 넘쳐서 오직 예수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재앙입니다. 그죠?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있지 않는데 경제가 회복되고 뭐 일이 잘 된다. 나는 조금 교회에서 좀 잘했더니 막 경제가 온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알다 보니까요, 이것이 복음보다 더 앞서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왜 복음 붙잡아도 잘 안 됩니까? 이럽니다. 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장 첫 번째 책임 목회자한테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달 안 한 거. 복음 붙잡으면 다 잘 되는 게 복음입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문제가 없는 게 복음입니까?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좀 어려움이 생긴다, 잘 안 됐다. 내가 복음 안 붙잡아서 어려움이 생겼대요. 그런가요? 그럼 오늘 본문의 바울이 3년 동안 핍박을 왜 받으면서 문제 가운데 왜 있는데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요, 딱 하나만 막으면 돼요. 뭐냐?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만 막으면 되는 겁니다. 조금 이 말 혹시 잘못하면 제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겠다 결단을 하고 딴 거 열심히 하겠다고 도와준다면 저는 사단이 교회 부흥도 도와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 케이스가 중세교회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빼고는 다 했어요. 얼마만큼 권력이 있었냐? 왕까지 갈아치울 만큼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 시기를 교회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냐?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천주교에서는 교회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복음이 그런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딱 하나만 막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만 막으면 돼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근본 문제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그죠? 나무가 땅에서 뽑히는 그 순간 그 나무는 끝난 겁니다. 근본 문제가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왜 꼭 그럼 하나님 안 믿으면 왜 안 됩니까?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원래 우리 인간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물고기가 물 밖에 벗어나면 안 됩니까? 그딴 논쟁할 이유가 없죠. 물 안에 있어야만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단판에 딱 문제가 오도록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기지 말자. 너 왜 그랬어? 라고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해답을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사단은 무너집니다. 딴 거에는 전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사단이 무너뜨린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괜찮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가 하는 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그 누가 뭐래도 네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다른 사람 돕고 그것도 중요한데 네 유익이 중요하지 않냐. 소신을 가져라. 네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열심히 하면 못할 게 없다. 이런 식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로 딱 오거든요. 이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죠? 이것이 나중에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됐어요. 바벨탑.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가 되자. 그러면서 인권도 중요하고 인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그러면서 딱 하나를 놓칩니다. 뭘 놓치게 만들죠? 복음이라는 하나를 딱 놓치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을 높이자.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은 중요하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가 꽃을 피우고요. 문학적으로 굉장히 꽃을 피웠던 시대가 16세기 초반에 있었던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가 주된 주제가 뭔지 압니까? 인간의 존엄입니다. 인간을 최고로 존엄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교회 작품들을 보면요. 그 우리 비너스라든지 다비드 상보 뭐 빨가벗고 있죠. 그 전에는 그런 작품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이 더러운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낼 수 있냐. 다 옷을 꽁꽁 싸매고 있는 작품인데 인간의 존엄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도 중요한데 인간이 더 중요하지 않냐.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냐. 그때부터 벗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문화들이 발전되어 옵니다. 얼마나 인간의 존엄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희한하죠. 그때부터 교회가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립니다. 우리가 사람의 존엄, 인권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서론을 말씀드렸죠. 복음보다 뭐든지 앞서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기에 빠져 있는데 아무리 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세상적인 방법, 노력,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조금 수준 낮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해요. 점술, 우상, 무속 쪽에.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은 사상 우상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된다. 한때 우리 대한민국을 강탈해버렸던 그 사상이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입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열심히 하면 된다. 무조건 행복한 생각을 해라. 이게 복음인 것 마냥 한국교회를 다 휩쓸어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적극적 사고를 얘기했던 교회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지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대요. 제가 인터넷으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교회가 제 매물로 나왔다 안 합니까? 교회가 무너진 시대가 됐다고요, 진짜. 근데 류 목사님께서 20년 전에 어쩜 좀 강한 말씀을 하셨죠. 98% 복음 없다. 교회 진짜 복음 없다라고 말할 때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비판 다 했어요. 현장에 가보면요 진짜 복음이 없어요. 복음인 것처럼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되나? 뭐 능력을 발휘해야지. 그래서 방언해야지. 아니면 착실해야지. 성실해야지. 제자운동이라고 해가지고요 금욕주의를 시키면서 뭘 자꾸 단련을 시킵니다. 근데 딱 하나만 몰라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렇게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라고 해서 운명 저주 팔자소에서 딱 붙잡혀 삽니다. 왜 내가 무너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죽어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죄의 삭성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명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제 스스로 봤을 때도 저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우리를 죽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시지도 못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있어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봤을 때 그게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공의로 봐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뭘 해도 죽어야 돼요. 아닌 말로 뭘 봤다 느꼈다 능력 발휘해도 죽어야 돼요. 죄 지으면.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우리를 죽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충돌하잖아요. 이 충돌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누군지 뭔지 압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누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죽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누가 대신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순한 양같이 아무런 신음소리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어느 시대, 어느 국가, 어느 성별을 막론하고 그리스도가 안 되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해적선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착한 해적이 있네. 잡혔어. 얘는 너무 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죄. 이런 법이 없어요. 해적선에 탄 그 순간 얘는 해적입니다. 뭘 해도. 이 해적이 성실하네.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해요. 그런데 뭘 위해서 하는 거죠? 해적선을 위해 하는 거예요. 너무 착해요. 그래서 해적이 왔는데 치료해 줍니다. 열심히 보살펴주고. 뭘 위해서 하는 거죠? 해적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떠한 선행도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됩니다. 여러분 TV 보시면 그런 거 못 보세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왜 그리 고난을 당합니까? 왜 재앙을 당합니까?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보고 위드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대단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서로 믿는 자와 함께 선을 이루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원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부르심에는요 학벌과 문벌과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보잘것없는 자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로마를 뒤집은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처음에는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왠지 압니까? 거짓대들인데요. 능력 없거든요. 배경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복음운동이 어떻게 나오냐? 바울이 나중에 신문을 받게 될 때 이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확산.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 양문교회를 봤었을 때 뭐 다른 교회 다른 단체에 비해서 능력도 없고 돈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없어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원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네스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 돼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났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일이 있잖아요.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를 향한 구원이 있고요. 구원은 그저 설명을 하자면 나를 통한 구원이 있다고요. 근데 이 사단은요, 나를 향한 구원을 절대 막거나 취소를 못 시켜요. 근데 왜 막을까요? 나를 통한 구원을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 복음보다 제가 뭐 앞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 이러면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자, 아니면 우리 렘넌트 살리자, 아니면 치유 운동 하자 했을 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아직 전도 운동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래. 스스로. 또 사역자들도 뭐라고 생각하냐? 저 사람 아직 전도 운동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대요. 그럼 한번 진짜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혹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된다는 그 커트라인이 어디예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완벽한 답을 얻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완전히 깨달았다 말하는 그 순간은요, 숨이 꼴딱 넘어갈 때까지 그럴 일이 없을 건데요. 복음이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함께 갑니다. 또 반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하면 복음 깨달을 수 있어. 그 말도 틀렸어요. 또 반대로 복음 안 해도 복음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일 될 거야. 그것도 틀렸어요. 함께 갑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어요. 전도를 해서 전도자가 아니라 원래 우리 신분을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가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요. 진짜 복음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걸 보고 하나님의 원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문제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문제도 없고 문제도 다 잘 되고 이러면 좋을 건데 우리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또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잘 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불신자는 문제 때문에 망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받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맞죠? 넘어져도 자빠져도 복을 안고 일어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문제가 와도 괜찮답니다. 우리가 숨겨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가 문제가 많아서 좀 어렵다, 어쩌면 그 진짜 문제 아닙니다. 반대로요, 내가 좀 응답을 많이 받았다, 어쩌면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주 봤듯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되어 있죠.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에베소의 응답이 바울에게 진짜 응답이 아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었죠. 아담이 신상 무너지지, 마술사 책을 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지, 막 기적적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축복받았구나, 야, 응답받았구나. 바울에게는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되냐,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어쩌면 지금 우리 성도들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응답받은 분 많습니다. 예, 응답입니다. 하지만 진짜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응답이 중요하다고 하면요, 어쩌면 저 다른 이단 사이비 단체가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단체에서 종교문제연구소인가 어떤 발표한 걸 제가 봤습니다. 가장 급성장한 단체가 어디냐, 그 SGI, 일명 남묘호랭개교. 그 단체가 제일 성장을 했대요. 근데 저 남묘호랭개교 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쪽 경남 마산에서 사역을 할 텐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산의 중리 주공아파트라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자살 문제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부끄럼 많은 제가 나이도 어린 제가 초인종 눌러가면서 겨우 막 그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 어떤 초인종을 눌렀더니 아주머니가 들어오라 하더라고. 교회에서 왔다니까. 그래서 중간 저는 야 예비된 영혼이구나. 그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혹시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이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아이고 총각 교회에서 왔나? 예. 교회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를 먼저 들어달래요. 그래서 나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가 보다 싶었더니 그게 아니라 이분이 그 SGI 다니시오. 그래서 갑자기 막 얘기하더니 뭐 내가 뭐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왔고 이런데 이분이 갑자기 증거자를 딱 갖고 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이 골반이 선천적으로 이렇게 휘어 있었대요. 장애였대요. 근데 정말 남묘오랭개교 하다가 다리가 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리가 펴진 자기 엑스레이 사진을 딱 갖고 오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이렇게 질병 치유될 수 있냐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받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남묘 고랭개교 하는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면요 별 희한한 일 다 일어납니다. 응답 중심이면요 죄송하지만 그런 데 가는 게 나아요. 근데 복음은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복음이 오해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기도가 오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뭘 자꾸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주시냐?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돼 있냐? 복음에 집중하면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게 기도거든요. 근데 뭘 자꾸 달라 해결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닌 말로 그냥 해결되면 다행인데 해결 안 되면 그때부터 눌리고 시험 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첫 번째 책임은 목회자한테 있는 게 맞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하박국 오후 예배 때 봤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가 목자라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의 주인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맞죠? 우리는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넘어져도 전도자요. 일어나도 전도자입니다. 나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요.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입니다. 그게 유무가 아니거든요. 복음이 오해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기도까지도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요. 전도는 더 오해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복음 전할 때 확신도 없어요. 우리가 누린다고 할 때 뭘 잘 되는 게 누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 한번 제가 뉴스를 한번 봤는데 로또 복권 1등 된 사람들을 다 한번 인터뷰를 했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이 없어요. 왜? 돈이 많은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돈은 없습니다. 근데 전 돈 때문에 위축되거나 아니면 기죽거나 안 되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럼 진짜 누리는 건 누가 누리냐? 제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린다 이러니까 다 잘 되고 그런 겁니까?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럽니다. 저분은 언약 붙잡고 있더니 자녀가 축복을 받았대. 보니까 다 서울대고 뭐 의대생이고 이래요. 근데 애들이 복음 몰라. 그게 복음, 그게 응답입니까? 그게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 서울대 출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그 응답받은 사람 아무도 없네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요. 그러면 자,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한 거거든요. 복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끝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내 것을 만드는 걸 보고 복음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것을 복음화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오해되니까요. 복음화도 어떻게 오해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잘 안 되나 보네 일이. 내 문제가 계속 있네. 복음화되면 내가 문제가 안 될 거야. 내가 문제가 안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7명
요셉부터. 문제 없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복음 안 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겁먹지 마시라니까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눈앞에 여러 가지 상처, 갈등이 있으시다. 그러면 사단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선언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맞지요? 그것을 알아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고 복음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포로, 노예, 속국, 이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이 보통 보면 암에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돌연해도. 왜냐하면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흐름,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체질,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으면 다시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진짜 행복해질 것 같죠.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문제가 문제로 보고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더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 해결되잖아요. 처음에 기뻐합니다. 그보다 더 작은 갈등이 와요. 다시 또 시달려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걸 보고 복음하라고 그래요. 자, 흐름을 바꾸는 건데 노예, 포로, 속국, 이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거 붙잡고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노예 흐름, 포로 흐름, 속국의 흐름을 뭘 하는 거냐? 복음의 흐름 속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말씀과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의 자리에 딱 올려놓습니다. 어느 날 응답이 따라온다는 알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발목, 허리, 나중에 머리끝까지 능히 헤엄칠 만한 물이더라.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흘러가는 흐름마다 모든 생명체가 살아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닷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꽤 잘합니다. 저는 수영을 배운 적은 없지만 굉장히 잘합니다. 그 유명한 삼천포에서 자라고 그렇거든요. 삼천포에 그 실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배승 장로님 잘 알 겁니다. 거기가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빠르나? 그렇습니다. 겉보기는 그냥 바다인데요. 밑에는 물이 굉장히 빠릅니다. 거기는 웬만큼 수영을 잘해도 빠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절대 물 바깥으로 헤엄쳐서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거기서 헤엄치고 놉니다, 애들이. 삼천포 애들은요. 그럼 특별한 거냐? 아닙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도요, 안 빠져 죽는 방법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수영 아예 못해도 돼요.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요. 힘 다 빼버리고 누우면 됩니다. 그래서 물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면 어느 날 땅에 가 있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내 힘 빼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성취의 자리,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가 있는 거지, 응답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조금만 내가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반대로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려놓고 역발상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예, 포로, 속국돼 있는 사람 특징은요, 빠져나와도 노예, 포로, 속국 세계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순을 얘기하신 겁니다. 진짜 복이 뭐냐? 그리고 기도는 보여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 작은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믿음 얘기를 하신 겁니다. 후진국을 가면요,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딱 체질이 있어요. 그 반대로 하면 되는데, 필리핀만 가도요,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있으면 사기쳐버립니다. 그럼 경찰이 신고하잖아요. 경찰도 당연한 듯이 생각을 해요. 얘들 머릿속에 뭐가 있냐, 우리는 가난하니까 좀 돈 많은 사람들 돈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 깨지기 전까지 절대 후진국 못 벗어날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역발상이에요. 제가 이거를 작년에 메시지 때 제가 어떤 말씀 많이 드렸냐면 반대 스케줄을 짜라. 안 될 수밖에 없는 진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흐름 스케줄을 찾아내서 반대 스케줄을 짜라. 그겁니다. 나는 문제만 있으면 계속 집에만 있다. 그럼 어떻게 반대 스케줄 짜는지 아세요? 문제 생겨 밖으로 나오세요. 또 어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잠수를 타는 친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문제 생기면 나한테 전화해라. 그걸 반대 스케줄 짜라. 그걸 보고 역발상이라고 그래요. 그것 속에서 뭘 찾는 거냐? 오직을 찾는 겁니다. 오직을.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을 이제는 어디서 찾아내는 거냐? 현장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현장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우리가 현장을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공부해야 될 책이 아니에요. 믿어야 될 말씀이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해되고 깨닫고 중요해요. 근데 저는 안 깨달아지는 거 되게 많습니다. 말씀 듣다가 저도 목사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이 다 이해되고 설명이 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이런 학자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냐는 것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해 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설명이 안 돼요. 삼위일체 설명이 안 돼요. 그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해했다,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공부해야 될 게 믿어야 될 거라니까요. 또 두 번째, 이 말씀은요. 바울이라든지 이런 성경 저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책상에 앉아갖고 막 썼던 책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걸 증인으로서 쓴 겁니다. 이 말씀을 증인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논리적으로 학적으로 파고들겠다 틀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제가 만일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연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표에 맞는 현장 속에 주신 말씀이 맞다면 어떻게 돼요?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요. 내 현장을요 등을 지게 만들어요. 두려워하게 만들고 회피하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은 들어요. 은혜는 돼요. 근데 현장에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락방한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훈련 받았는데 현장에서 전혀 힘이 없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모든 일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이루어 가셨고 또한 이루고 계시고 또 이루어 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눈물의 사명으로 얘기했던 것이 복음과 복음하거든요. 이제 이거를 내 개인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걸 기도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기도의 보좌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24시를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지만 왜 가능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24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24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대로 해요. 내가 24시를 하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24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을 때 24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응답이 와요. 이걸 보고 25시라고 하고요. 이때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이 속에 조금 있다 보면요. 그때부터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시대가 보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구나. 내 현장에 하나님께서 왜 내가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 이유가 보여져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답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골머리 앓고 있는데 답이 없다. 미안하지만 내가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잘못 보고 있으면 답도 없어요. 그죠?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답이 있어요.
근데 문제도 아닌 걸 문제로 붙잡고 있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진짜 복음 속에 있는데 이뤄진 문제다. 괜찮아요. 근데 나는 복음 속에 있지 않는데 뭐 일이 잘 된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가 하나의 계획이 뭡니까? 저도 몰라요, 목사님 저도. 근데 분명한 거는 어떠한 흐름 속에 있었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왜 생겼지? 라고 이전에 내가 어떠한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가 더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잘해요. 목사님, 불신자 남자친구, 불신자 여자친구 사귀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그럼 불신자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불신자 속에 제자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말고 불신자가 더 좋다는 말입니까? 둘 다 틀렸어요. 어떤 흐름 속에서 만난 만남이냐가 중요하지. 그죠? 나는 내가 너무너무 외로워. 외로워서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내 영적 문제인데. 그거를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속에서 답을 찾았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맞죠? 내가 복음 속의 흐름 속에 있는데 어느 날 포럼하다가 좋아졌어. 근데 이 사람이 불신자라.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결혼 얘기할 때가 제가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올바른 흐름 속에 있었던 게 맞냐? 맞대요. 그럼 결혼하라 그래요. 저는. 그러면 정확합니다. 응답은.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었냐. 그러면 그 흐름 속에서요. 뭐가 딱 보이는지 아세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보여요. 아, 문제 아니구나 이거. 이게 당연한 하나님 응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필연성,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하나님 절대적 응답이 보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네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사단도 원네스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계시록이 몇 번 나오는데 사단의 회. 이 사단도 조직을 가지고 움직여요. 또 희한합니다. 불신자들도 막 싸우다가요. 교회 핍박할 일이 있으면 딱 하나가 딱 돼버립니다. 이 정치인들도요. 막 싸우다가 교회 관련돼 있는 그 흑암 역사지. 이번에 보니까 교회 폐쇄법 발의했대요.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도 정부에서 폐쇄시킬 수 있다. 그 수십 명이 그 뭡니까? 발의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여당 야당 막 싸우다가 그런 법 나오니까 야당도 동조하더만.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사단의 원네스. 그죠? 하나님의 나라니면 사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원네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화로 이 복음화가 보좌화로 이 보좌화가 현장화되는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바울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 동안이나 복음과 복음화와 보좌화와 현장화를 놓고 중심을 담아서 말했던 전도자 바울의 중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응답으로 성취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현장에서 복음과 복음화 보좌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